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오늘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로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체험과 간증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24일이 성탄절이냐 아니다 이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성경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날 딱 지키면 되는데 그냥 오셨다 날짜를 모르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역사를 딱 따져보면서 이쯤 왔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를 호적하게 했을 이때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는 것을 이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멋진 분들의 은혜로운 분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은혜롭지 않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누구지요? 사도신경의 이름 중에 은혜롭지 않은 이름 빌라도, 이 빌라도가 나타납니다. 왜 사도신경이 거기다 빌라도를 집어넣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역사성. 빌라도가 유다를 통치할 때 그때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사건을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건도 유치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해서 다 기록한 것은 그래야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3대 예언이 있는데 첫째 예언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예언 중에 첫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두 번째 예언도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는 안 됐지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성경이 말하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나라가 이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되면 종말적 세상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두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이 재림도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자, 이 성탄절은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성경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의미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근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올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오늘 읽은 성경 앞쪽에 나옵니다만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나시겠다, 베들레헴에 5장 2절에 나시겠다라는 장소까지, 그분이 오시는 장소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 예언이 때가 되었어. 하나님 역사의 참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딜 때 되들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런 것을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좀 더딜 수는 있지만 이 연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1.1획도 틀려 그대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같이 이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났다면 다른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계 이 지도를 이래 보게 되면 지도가 종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두 번째로는 캐톨릭 국가, 세 번째로는 다른 종교들의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기독교 국가가 이끌어. 두 번째로는 캐톨릭 국가, 세 번째는 기타 이교, 다른 종교들의 나라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성경은 진짜더라,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사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복이 되더라, 이걸 고백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고백한 성경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 믿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한 예로 이복의 성도들이 해방되고 공산당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막 박해하니까 그분들은 찬송성이 하나 들고 뛰쳐나온 분들이 대다수가 이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분들 그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문전 옥탑 다 버리고 성경 한국 오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면 목사가 되겠다 이런 분들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다 와서 한 거서 목사가 되고 막 이랬어. 사실 초기에 대한민국 역사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후손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단 전체는 100%는 아니지만 이북에서 오신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멋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 다 멋집니다. 겁한다. 100%로 하면 이상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 속에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 참 멋있네.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택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사실 오늘날은 이 성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좋아했는데 요사이는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희망의 집에 가서 시큰 놀 수 있고 두꺼비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성탄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으로 좋아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한 감격의 역사, 사죄 은총에 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인 독사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 존재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 모습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모습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 주의가 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이나 출애굽기 22장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 모세가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보게 돼.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이 구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막 두루 비추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오게 되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니까 막 영광이 막 두루 비추는 이런 역사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변화산의 역사를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니까 영광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한다, 계신다 이런 그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럴 때 그 자리를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난다 이런 말 안 하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신교회 오늘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 분은 여러분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 있으면 결론적인 말로는 평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평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고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막이나 궁궐이나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 불 속에 들어가도 찬성불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왜? 그분과 함께 하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자굴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은 막아버리고 내가 지금 천사와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 양식이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빌립보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빛나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에서도 보면 4절에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그곳에 함께 사는 겁니다.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임재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멋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라 안 그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고통이라 안 그럽니다. 왜? 희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니까. 희망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자녀를 볼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내가 어떤 하는 그 일에 희망이 있을 때 새벽 3시에 나가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밤 12시에 돌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어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발휘하게 이런 희망을 가지니까 저는 초저녁에도 성경 보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여튼 늘 성경 찾아봅니다. 보고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잠도 안 자고 하루 나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또 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잠도 안 자고 저 목사가 왜? 우리가 인정
인생 살아가면 희망이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진짜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이 땅에 좀 뭐 어려운 거, 그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통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워 돌리는 영광대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뭐 영광이라는 말은 막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 자꾸 그러니까 화내고 영광스럽지 않나? 뭐 쉽게 말하면 박 목사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교회 보자 박 자랑해라, 자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그 왜 그럼 우리 보고 영광스러워하냐?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좀 멋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가문을 빌려면 자식이 좀 멋지면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어디 나가도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이 가문의 영광을 누가 해코지 하느냐?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문의 영광을 잘되게 하는 것도 자식이고, 가문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자식입니다. 그래요. 남의 자식이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가문의 영광을 자식이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크라 이러면 이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말인데, 어제 누가 선물을 보냈는데 우리 뭐 임장로님 잘 아시는 분이라서 내가 오늘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임장로가 그거 시원찮았으면 나한테 선물 보내겠어요. 그 임장로님 멋지니까 그 교회 목사도 멋지겠구나, 이름도 뭐 성도 멋지만 내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 우리 교회 장로가 돌아다니면서 욕이나 얻어먹고 저게 장로냐 이렇게 하면 누가 내한테 강원도에서 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참 멋지다. 똑같은 건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바로 걸으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지다,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시원찮아, 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고 나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잘 믿자. 다 잘 믿자. 그 영광을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죄값 값으로 산 너희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죄 짓는 일 말고 빛에 속하는 선한 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아들로 빛나는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어제 에베소서 5장을 김 목사님 설교를 했습니다. 빛의 자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지요? 나는 압니다. 같이 들었는데 왜 이러면 이해 먹습니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하나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라. 늘 감사하면, 모든 삶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서나 불평하고 언제나 서나 원망하고 언제나 서나 욕하고 이래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서나 감사.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면 참 멋지다. 멋지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송하면 하나님이 아주 영광을 받는. 이거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 땅에 기뻐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많은 찬송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찬송하고, 목동들이 찬송하고, 이런 찬송. 그 뒤에 가면 또 이 시몬이 찬송하고, 또 앞에 보면 이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마리아가 1장 46절 이하에. 사실 마리아가 찬송할 처지가 아니죠. 왜? 처녀가 애 놓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찬송했다는 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한 처녀가 소방 맞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찬송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 믿음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찬송.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30분 전에 어떤 찬송은 시작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찬송은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준비 찬송 합시다.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 없습니다. 찬송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30분 전부터 드리는 거예요. 뭐 준비는 집에서 하든가 하고 교회에서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 없고 드린다. 특징. 우리 김 목사님들 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30분 전이면 찬송한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다 그래 하는가 봐요. 교회 가서도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일단 찬송을 많이 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또 시편 찬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 시편 찬송은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고, 우리 종교개혁의회 개혁자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곡조하고 좀 안 맞지만 멋지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3,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 한 500년 전에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의 시편, 이거는 잘 믿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편 찬송에 좀 은혜를 좀 받도록. 믿습니까? 그러려면 주일 오후 찬송 예배에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30분 시편 찬송을 열심히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를 바로 드리면 시편 29편 2절, 대하 7장 1절 보면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우리는 늘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 최상의 예배를 드려. 한 주간의 삶을 가져오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이 요하 세례 받았는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나 너 예배 한 번도 못 받아봤다. 너를 위해 예배 드렸지 정말 나를 위해 예배 드렸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간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렸어. 요한복음 4장에 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두 예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물 마시지 말아요. 예배 드리다가. 나도 잘 안 마시는데 말로 물 마시노. 제사 드리다가 물 마셔봐요. 상놈이나 쫓아냅니다. 제사 드릴 때 물 안 마십니다. 그리고 전화기 예배 때는 다 꺼놔요. 예배 전화기 내내라 올해는 봐줄 뭐 내년에는 전화기도 다 꺼요. 내가 초계정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그들의 그것을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있어가지고 이 무릎 꿇고 이 참배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썼다가 무릎 꿇고 땅에 머리 대고 이거 한번 해봐요. 그걸 1시간 이상 어떤 사람 몇 시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는 여러분 다리 아플까 봐 일어나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물론 또 성경에는 성경 들을 때는 일어나서 들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고 내년에는 좀 예배를 좀 잘 들어봅시다. 예배 시간 일찍 오고 와서 좀 찬송 좀 부르고 아이고 직장에 시간 났다가 막 뛰잖아요. 예배 시간 늦다고 시간 좀 뛰어봐요. 교회 올 때는 태평성서야. 늦어도 여덟 팔자 걸음이 천천히 오면서 따라합시다. 교회 올 때는 날아온다. 교회 올 때 걸어오면 안 돼. 날아와야 돼. 좋아서 막 날아와야 돼. 사실 시집살이 고달플 때 친정 가면 되게 기쁘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 친정에 가서 잠도 좀 자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교회도 세상살이 시집살이 하다가 아버지 집 교회 오는데 그때는 막 날아와 여기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졸기도 하고 말씀도 먹고 기뻐하고 이런 즐거움이 예배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증을 할 때 받은 간증을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내가 받은 사실을 간증할 때 이 목동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 이 마리아에게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치료를 받은 사람이 내가 병나다 이걸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 10명이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간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늘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건 일종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첫 번째가 전도의 영을 보여서 우리 교인들 전도 안 하면 견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견디는 거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전도하려고 견디지 못하도록 전도의 영을 부어주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거든. 바울이 전도의 문을 기도하라고 새벽마다 내가 첫 기도 그거 합니다. 내년은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는데 좀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영광을 안 돌려가지고 충이 먹여서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화, 복지, 번영 이 말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로 복된 번영,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법과 진리를 따라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번영이 오고 평안이 하고 형통케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면 재앙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의 사회, 영광이 떠나니까 전쟁에 듣고 범죄했던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에 8장에서 예배가 타락되니까 10장에서 영광이 떠나고 11장에는 사륙, 전쟁이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광이 떠나면 고난이 와요.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죄 짓다는 말입니다. 죄 짓고 잘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어렵게 살다가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의인의 후손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왔지만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이나 마리아, 그 목동, 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와 같은 이런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별이 막 나타나가 막 예루살렘이 막 소동할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천사들이 찬양하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첫 번째 성탄절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름을 타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빌리다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이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난 이 영광이나 마지막 오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속량받은 사람들, 순결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의 의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들, 계명과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그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 아래 영생복락하는 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영광스럽게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 기도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선한 삶을 삶으로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게 싸우니 이 영광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 번영,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